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보듯이 교회와 두 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10장의 내용에 이어서 11장 중반까지는 마치 큰 일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른 듯한 그런 그 막간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태풍이 오기 전에 아주 고요함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얼마나 고요합니까? 아주 조용하지 않습니까? 바람만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근데 배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랬더니 배에서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받을 때는 큰 기쁨이 있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며 성취되는 과정에서는 그 증인이 겪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11장의 말씀도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 증거를 받은 교회도 동일하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쓴 증인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는 증인으로 나와서 살다가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할렐루야 다시 부활해서 다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지금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요한에게 이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뭡니까? 측량 도구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플래카드를 쟀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겁니까? 측량한 거라 그 말입니다. 속이 비고 가벼운 갈대는 긴 것이 한 3m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측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것을 가지고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측량하려고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것은 그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 다시 틀어주세요. 다시. 됐습니까? 괜찮아요? 자, 이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성전, 참된 성전, 곧 믿는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인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통곡의 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공동체예요. 이제는요. 그 공동체에 모인 것을 뭐라 하냐? 교회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를 측량하시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서 여러분 측량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림줄을 딱 쳐요.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이거 뭡니까? 징계하기 위해서 측량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에는 보면 40장 42장 말씀 보면은 성전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측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소유와 보호라는 개념 안에서 측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측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소유,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보호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측량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친히 계수하시고 그들을 소유로 삼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측량을 하신 분이 왜 바깥 마당을 내버려 두셨을까? 왜 측량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 따로 있고, 잘 보세요, 따로 있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두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의 2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을 42달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주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42달 동안에 성전 마당을 짓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 안이 교회 안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 바깥이라 그 말입니다. 즉 매개해서 우리가 교회에 있다면은 이 교회 바깥 마당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저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누가 들어옵니까? 이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가진 성도들이 들어오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전 바깥 마당과 이 성전 사이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나올 때 아니면 매일 새벽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이 아니 성전 바깥이에요. 성전 마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은 이런 밖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예배드리는 것을 어떤 그냥 법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마음이 오지 않은 그런 예배를 너희가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가 성전 안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 마음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과 몸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여러분 이 1장 12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은 성전을 측량할 부분과 측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성소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육체적인 부분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영과 진리를 내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 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육신의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여러분 나눌까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나눠요.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목장 안에서 여러분 보면은 다 섞여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꿀도 안 낼 때 몰라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가라지와 여러분 알곡은요, 여러분 자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디서 자랍니까? 다 한 농토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농토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알곡도 있고 쭉쭉인데 너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쭉쭉이는 측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알고 깨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순교도록 하신 거예요. 그의 육신은 세상에 박해당 내어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디서 죽어요? 성전 마당 바깥에서 죽습니다. 성전 안에서 안 죽어요. 성전 마당에서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앞두고 누굴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예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체 성전의 중요한 부분의 성소는 보호하시지만 성전의 일부분의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외적으로 박해를 받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외적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저 우간다는가요? 예, 수단이군요. 수단에서는 여러분 한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이 전체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 여러분은 불악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족을 여러분 그냥 죽이고요. 예? 이방인에게 밟히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자들이 베푸시는 견고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견고한 은혜.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단번에 끝나는 전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단번에 끝나서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저 사람은 너무 쉬운 길을 가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좀 1억 천금을 내가 바라는데 좀 안 되겠습니까? 뭔가 좀 로또도 항 맞고 할래요. 근데 아니라니.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적 전투 중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공격이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증명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그 백성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묵묵히 주어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두 증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수단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어가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척견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0은 3년 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굵은 베옷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회개를 뜻합니다. 아멘. 회개를 뜻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서가 생각납니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성에서 그 하나님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성에는 왕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린 종까지 전부 다 베옷을 다 입고요 금식을 했어요. 제 가운데 앉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니느웨 성에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증인은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뭘 전하겠습니까?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아멘.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의무예요. 할렐루야. 이건 사명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도 뭡니까? 회개를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거 하고 괴로워하니까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전부 다 통용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회개하라.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또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요, 그것은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선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무슨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 천국 시민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도 무슨 일이 있어? 나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창고를 크게 줘가지고서 쌀가마를 엄청나게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지금도 먹고 마시자. 내가 편하게 살자. 야,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아가 취할 텐데 그러면 네가 여지껏 모았던 그 재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누구 거리 될 거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니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엉뚱한 걸 많이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고는 이 두 중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말세에 무슨 이 말 실제 인물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두 중에는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과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내는 걸 딱 종합해 보면은 이 두 중에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 먼저 계시록 여러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7초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7초 때는 7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초 때는 뭡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왜 2초 때입니까? 그건 주인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수를.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유대 땅에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2식 작전 내보내셨어요. 혼자 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이 가겠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율법에서 증인으로 효력할지라면요, 2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증언하는 것만을 증언으로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2초 때는 뭐냐? 증언하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증언하는 교회들이에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교회. 아멘. 제가 이번에 여러분 교회표를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 나머지는 잊어버려 다시 보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두 감람나무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두 사람, 즉 수룹바벨과 수룹바벨, 요수를 의미합니다.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초대 총독이었습니다. 요수는 뭐냐? 초대 대제사장이었어요. 수룹바벨 1차 포로 귀환 때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살해를 당합니다. 요것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는 뭡니까? 총독이라 그 말이거든. 수룹바벨이라 그 말이거든. 아멘. 또 너희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뭐냐? 너희는 요소된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누굴 얘기하나? 우리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인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서 밖으로 나가서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2초 때 두 감람나무냐 그 말이에요. 왜 2초 때 한 10초 때 7초 때 10 감람나무 만들지 왜 또 2초 때 두 감람나무? 최소한이에요. 최소단위를 얘기한다 그 말.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이 땅에 임할 재앙을 떠나 있습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재앙을 슬퍼하며 전하는 선지자의 그 사명처럼 교회가
1260일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교회는 큰 능력을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2026년에 신년 축복 다니엘 기도 새벽기도 성회를 베푸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새벽에 무슨 부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개척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들려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청을 당하리라. 그들의 명령을 가지고 하기를 명령을 가지고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을 당치리라. 여러분 5절과 6절에는 뭐냐면 증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원수를 삼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와 뭐 있어요? 보호. 할렐루야. 해봅시다. 소유와 보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선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 누구든지 만약에 이런 우리를 해하고자 하면은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는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에게 사망 선고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늘을 닿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무릎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뭘 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것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무시하고 아내 이세벨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며 범죄했던 아합과 그 가문의 최후 또한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바로와 그 애굽처럼 교회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상에 맡게 된 심판을 딱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엘리야와 모세에게 전해진 재앙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교회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증인의 길을 걷는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문제예요. 뭐냐면은 그런 교회에도 박해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7절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들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만 동안 보며 무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이 여러분 무적에 마칠 때 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부터 올라온 짐승들
여러분 악함과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두 증인들이 패배해요. 져요. 그 두 증인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두 주인의 죽음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권세의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반드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전만 측량하고 제단만 측량하고 교회만 측량하고 성전 바깥을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루살렘 가봐서 알아요. 바깥도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으로 거룩합니다. 근데 그 바깥을 측량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암만 측량하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집이 하우스가 있는데요. 하우스 달랑 하우스 고기만 내가 자로 재고 바깥은 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네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 땅을 다 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넌 네 집만 딱 측량해. 그 요거만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나는 돈 주고 다 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약서도 있어요. 이거 다 내 땅인데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내 소유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바깥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깥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온 세상 내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그 시체는 큰 성이 있는데 이 성을 뭐라 합니까?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합니다. 애굽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골고다라는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곳은 전혀 다른 곳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고 애굽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없이 헛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없는 문명으로 채워진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비워도 어떻게 비워합니까? 애굽을 비워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는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쫓아 못 박아버린 그런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뭐냐? 잘 보세요. 세 곳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악을 행하고 악을 선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장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재판석에 앉고 하나님을 피고 속에 두고 정죄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던져진 시체들은 사흘 반 동안 무덤에서 장사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을 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치고요. 예? 겨우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겨우 허락을 받아가지고선 장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락 안 하면 장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기계 버려져 버렸어요. 버려져 버려 어떻습니까?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죽고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내려와봐. 내려와봐. 성전을 사흘만 치는 자 내려와봐.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여러분 다 나눠갖고요. 즐거웠지 않습니까? 예물을 서로 보냈지 않습니까? 예물을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원수가 떴던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또 아삼육이 됐어요? 그렇게 원수였던 그 두 사람이요. 정치 노선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요 완전하게 하나가 됐습니다. 완전하게. 즐거워했어요. 예물을 서로 보내고요. 죽었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들이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여러분 이 버려진 시체는 뭡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당하게 될 핍박과 고난,
특히 교회를 천대하는 세상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체를 보고 절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교회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조롱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외 없는 국가, 도시, 성읍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길가에 버려진 시체와 같이 그런 취급을 당하며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은 완전히 그렇게 그냥 초토화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슬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그 피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이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안 됩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짊어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벗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위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오늘 보고 올라오니 그들의 원수들도 비명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보세요. 11절의 3일반 후에 표현은 교회를 핍박한 이 세상 나라의 즐거움이 오래되지 않을 것임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래되지 않습니다. 3일반 후에 하나님으로 생기가 그 죽은 그 증인에게 들어갑니다. 그 증인이 발로 일어섭니다. 구경하는 자를 크게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은 자가 사라지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가 제일 떨었습니까? 그걸 죽여서 제일 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비밀로 붙인 거야. 비밀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왜 비밀로 붙입니까? 살아난 걸 많은 사람이 알면은 그 도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전부 다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 없어지는 듯 하나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그 생기, 할렐루야,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을 얻어서 교회가 다시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때 여러분 회복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굉장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다시는 여러분 그걸 누가 허물어뜨리지도 못하는 그런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역사 가운데 수없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말면서 어떻게 저런 다시 일어나 그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내가 성령의 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그날 하나님께 두 증인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부활을 얘기합니다. 승천을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로 입성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영광 중에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실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멸망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이 그랬습니다. 애굽이 그랬고요. 로마가 그랬고요. 주의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와 그 민족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진으로 인하여 죽은 7,000명을 제외하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린다. 하늘에 하나님께 돌린다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이실까?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한 심령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 지진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 모든 일을 생기고 두려워하고 누가 제일 떨었습니까?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일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가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더 증인의 삶과 같이 교회의 증인된 삶은 고난과 죽음과 비천에 처하는 고통스러운 것이나 그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증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그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천대를 받아 귀하게 받지 못하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최후의 승리의 그날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두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 회개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찬스를 얻은 거예요. 이 찬스를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내 갈등으로 말이죠. 나의 그 조그만 문제 가지고 여러분 막 갈등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더 큰 걸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삶을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믿음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